반갑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7절 말씀 읽고 나누며 시작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외부의 적은 기도로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느헤미야 4장은 이제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내용을 소개하죠. 성벽 재건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많은 방해자들이 있죠. 사마리아의 통치였던 산발락과 도비야, 또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들이 바로 이 외부의 적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 성벽 재건의 방해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말씀을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외부의 적은 기도로 싸우라는 거죠. 자, 성벽 재건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방해 세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유다가 재건되면 그게 곧 주변 나라에서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주변 나라가 연합전선을 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안팎의 도전에 우리 노출되어져 있거든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사탄이 마치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늘 우리를 충동질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일, 또 세상 속에서 신앙의 어떤 성벽을 세워가는 일을 방해하게 마련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백석 가운데에 서 있는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본문의 느헤미야는 보란 듯이 성공을 합니다. 안팎의 도전에 굴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대역사를 마무리하죠. 7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바로 이들이 느헤미야를 위협했죠.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웃어요. 여호가 올라가도 저 성은 곧 무너지겠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나중에는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이 치겠다고 협박을 하죠. 이제 본문에 보면 반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사마리아 통치였던 산발락, 아마도 이 사람이 반대 세력의 주모자였던 것 같고, 둘째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암반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죠. 전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셋째는 아라비아와 아스도 사람들인 거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았다라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봉헌하겠다라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라는 것이냐? 타버린 돈들을 저 흙 무더기 속에서 원상 복구하겠다는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가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불편한 단어들이에요. 분개하다, 조롱하다, 빈정거리다, 약골이다, 심지어는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웬만한 사람이 이런 말 들으면 감정이 무척 상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한번 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죠? 당장이라도 뛰어나와서 그죠? 뭐 정말 꼬매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불편한 말이죠. 그죠? 성벽 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표현할 때에 아주 극에 이르죠.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들인 거예요. 그죠? 외부의 적들. 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을 살아갈 때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만 적이 50%고 아군이 50%라고 생각, 항상 그런 가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 또 사람을 바라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은 여러분 물론 감사하죠, 고맙죠. 그러나 그 가장 잘해주는 사람이 나중에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을 믿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마음에 항상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물론 여담이지만 한참 전한 얘기지만 한 30여 년 전이죠. 군대 갔을 때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고재홍이라고 하는 이제 1년 저보다 1년 선배님이 계신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갔는데 물론 이제 군대에서는 1년 선임이면 일종의 사수처럼 이렇게 되게 아껴주고 막 돌봐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분이 599기 제가 623기였는데 딱 1년 차이가 나는 분이에요. 너무 잘해주니까 그냥 처음에는 마음을 열고 제가 정말 이렇게 저랑 나이는 비슷했어요. 제가 군대 좀 늦게 갔기 때문에. 좋은 선배이자 아주 이렇게 제가 아주 좋게 생각을 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이제 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외출을 나가면 같이 무슨 자리를 마련하잖아요. 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런 걸 안 하고 일을 못하니까 어느 날 저한테 안 하면 너 이따가 뭐 쉽게 말하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인다고 막 협박까지 막 하고. 뭐 근데 군대에서 협박이 있으면 사실이지. 이제 근데 끝까지 안 했죠. 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외출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녁 먹으러 갈 때까지 1시에 돌아와서 5시 반, 한 4시간 반 동안 이제 많은 매를 맞았죠. 얼굴 부타막 당하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겠구나. 예, 물론 그분은 이렇게 사격 올라갔다가 실탄이 여기 터져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이 돼서 의과서 제대를 냈어요. 그때 이후로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되게 불편해했죠. 상황이 왜 재건 들이면 눈이 실명된다 뭐 이런 소문들이 오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게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제가 경험을 하면서 야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지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한 얼굴을 하고 다가왔다가 본색을 드러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내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왜? 그게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진심을 알 때까지 진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마음의 경계심을 갖고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물론 믿어줘야 되죠. 그리고 그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여 줘야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고 있어야.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외부의 적을 상대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인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싸우느냐? 기도로 대응을 한다라는 거죠. 외부의 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 외부의 적을 상대하는 방법인 거죠. 오른뺨을 때리면 다도같이 오른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왼뺨을 내미는 것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외부의 적은 기도가 최선의 무기다라고 하는 확신을,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심원하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기도가 우리가 동원해야 최고의 방어 수단이라고 하는 누구 외부의 적을 상대할 때 가장 무력할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느냐. 믿는 자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유효한 거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원되지 않은 최선은 최선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제 아무리 물리적인 무구를 갖추었다가 해도 믿는 자의 싸움에서 기도가 빠지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외부의 적을 대상으로. 이 사실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는 그 외부의 적을 무엇으로 맞서느냐? 기도로 맞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십자가상에서 바라보면서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그죠? 그 모습을 지켜봤던 로마의 백부장이 회심하잖아요. 그는 진정 의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훗날이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외부의 적, 악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동해보복법이죠. 모세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른뺨을 때리는데 이유도 없이 정당하지도 않은 내가 대우를 받을 때 오른뺨을 내가 맞을 때 왼뺨을 내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맞서지 말라는 거죠. 맞서지 말아라. 맞서는 순간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응수이든 일일이 맞대응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맞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맞대응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죠.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복수를 복수로 대응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우리가 쿠션이 있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거죠. 누가 툭 치고 들어오면 그냥 흡수해버리라는 거죠. 참 어려운 선택이라고 봐요. 이게. 근데 외부의 적을 상대할 때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고 이게 가장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오히려 내가 쿠션처럼 그 충격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기도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내가 선택할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서서히 외부의 적에 대한 분열, 그들의 대응에 대한 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겠는가. 많은 교훈을 준다고 봅니다. 10절 말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내부의 적이죠. 그죠? 유다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야. 이들이 왜 중요합니까? 유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멤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돌아온 포로기에는 이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하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야,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내부의 적이죠. 산발랏이 외부의 적이라면 유다 사람들은 내부의 적인 거야.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몇 명인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유다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말하기를 야, 우리가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했지만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고 남왕국을 남유다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포로기 귀한 자들 이후에 어떤 이스라엘은 남유다 사람들이 지배적으로 어떤 중심축을 이루고 세워져 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파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그 유다 지파가 뒷걸음치고 있는 거지. 12절에 보면 무려 10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가요. 아주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손발이 척척 맞아요. 누가 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럴 때가 진짜 괴로운 거지. 그죠? 외부의 적은 여러분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외부의 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강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공공의 적이 생기면 여러분 어떤 내부의 분열이 일어났다가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 공공의 적이 생기면 일본이 그런 일 잘하잖아요. 사무라이 시대의 공공의 적지인 우리나라를 딱 설정을 해서 외란을 일으키는 거잖아. 그 사무라이에 가서 뭐 다 죽게 만들기도 하고 내부에 있는 뭐랄까 내전 분열을 외부의 적을 통해서 이거를 융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건 여러분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는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내부의 적이 훨씬 더 무서워요. 조선 열전 기록에 따르면 여러분 고조선이 한때 수천리의 영토를 차지하고 중국의 한에 맞설 수 있는 국력을 지녔지만 부족 연합체라고 하는 성격으로 인해서 부족 사이에 갈등이 많았어요. 지배층 간의 갈등이 심해졌어요. 결국 한에 무너졌다라고 전하거든요. 사기의 조선 열전편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마천이 고조선의 멸망에 대해서 한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부 분열로 망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알지만 기드온이 상대했던 미디안 내부의 두려움 때문에 패망하고 여리고성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 붕괴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례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에 종종 등장을 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현대사 국공분열이죠. 중국에서.
중화민국의 총통이었던 장제스, 국민당 장제스가 중국 군벌의 토벌을 위해서 공산당과 합작을 하잖아. 이게 국공합작이라고 부르죠. 군벌 토벌이 거의 완료되기 직전에 장제스가 이 국공합작을 깨고 공산당을 탄압하기 시작을 해요. 공산당을 탄압한 것을 피해서 대장정에 오르죠. 군벌의 토벌이 끝난 다음에 장제스가 지속적으로 공산당 토벌에 나서지만 공산당 군벌도 완전히 토벌하지 못해. 결국 중화민주주의 국민당 정부는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그래서 끝내 일본의 침략을 받고, 그때 이제 중일 전쟁이 벌어진 거죠.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장제스가 국민들 왜 일본의 침략을 막지 않고 공산당 토벌에만 집중하냐 이런 항의를 수없이 하니까 이때 장제스가 했던 답도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무섭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부의 적이. 여러분 일제강점기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가장 큰 적이 누구였을까? 물론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분열을 위해서 만들어냈던 게 뭐냐? 그게 밀정이잖아. KBS 탐사보도부 2019년에 다큐멘터리 보신 분도 계시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이 있죠. 밀정이 확인된 것만 895명의 명단을 공개했잖아요. 근데 그중에 상당수가 여러분 독립 유공자 서울을 받고 현충원에 안치됐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은 밀정이었는데. 그죠? 왜 밀정이 무서울까요? 내부를 와해시키는 적이거든요. 그죠?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내 안에서 병든 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차라리 겉에 이렇게 부러진 건 여러분 치료하기나 쉽지. 근데 내 안에 장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다 망가져야 확인이 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내부의 적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이 뭐였느냐?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가릴리가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그러니까 내부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느헤미야는 간파하죠. 그게 뭐야? 두려워한다라는 거야. 유다지파 그 사람들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격려해서 용기를 주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갔다는 거지. 왜? 동료 아니야, 동료. 잘라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퇴출시키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바로 이 문제 앞에서 지금 외부의 적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다시 그것을 보게 하는 것. 참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C.S. 루이스의 말이 있잖아요.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그러면 땅과 하늘의 것을 동시에 얻을 거다. 그러나 땅의 것을 목적하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잃게 될 것이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느헤미야가. 참 멋진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참 리더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외부의 적은 기도, 내부의 적은 그 내부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격려와 용기를 통해서 영혼들을 세워가고 있는 바로 이 모습. 야, 이게 진짜 명품 리더십이구나. 여러분 최근에 명품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 다 아시잖아요. 그 소리의 비밀 일부가 300여 년 만에 밝혀졌어요. 바로 뭐냐? 곰팡이야, 곰팡이. 수백 년의 세월이 전해오는 동안에 생긴 곰팡이가 나무의 결과 탄성을 좋게 해서 최고의 선율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소개되는 느헤미야 같은 리더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곰팡이처럼 우리를 좀먹는 상황이 있고 여건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 하지만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그것을 더 좋은 소리를 내게 만드는 두려움과 절망, 좌절의 벽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결이 단단해져서 깊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는 거죠. 외부의 적 기도로 내부의 적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내어서 오히려 곰팡이처럼 병들 수 있는 것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리더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